강력한 추위가 한 주간 동안 휘몰아쳤는데 얼마나 여러분 힘들으셨는지요. 우리 교회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도 다 얼어붙어 가지고 물이 안 나와서 목요일 날 주방에 가서 물을 끓여다가 막 갖다 부었더니 터져 가지고 여기저기가 막 동파가 나 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이제 또 어제 그저께 우리 김용신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그걸 열심히 고쳐가지고 다 정상으로 회복시켜 놔서 여러분이 오늘 주일날 화장실을 쓰는데 문제가 없을 터이니 감사함으로 화장실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금요일날 새벽 예배 마치고 내려가다가 사고가 났어요. 이렇게 저는 직진하는데 이 차가 오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사고 수습하느라고 새벽에 아침이니까 막 1시간 가까이, 1시간 좀 안 되는데 막 얼마나 발이 시려운지 그때 추운 걸 알았어요. 야, 차 타고 다니니까 우리가 추운 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사고가 났는데 그 당사자가, 상대방이 100% 자기 과실이라고, 저도 조금 잘못은 했는데 이제 아주 차를 새 차로 만들어 줬어요. 뭐 그건 아멘 할 건 아니고 그 차가 깨끗해졌어요. 이제 그분이 잘못했지만은 저는 직진하는데 이분이 나왔으니까. 근데 저도 조금 과속을 했어요. 이렇게. 근데 자기가 잘못했다. 그래서 제가 차 렌트 안 하기로 하고 전부 다 이렇게 해서 새 차가 돼서 감사하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만, 아무튼 여러분 추위에도 강건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집 앞에 3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첫째는 성공이고, 두 번째는 부요이고, 세 번째는 사랑이었습니다. 그 집의 안주인이 말했습니다. 우리 집에 들어오셔서 차 한잔 하시지요. 3사람이 똑같이 대답하였습니다. 우리는 함께 집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들어가서 당신 남편과 상의하세요. 우리 중에 누구를 초대할 것인지를. 집에 들어간 부인이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부요를 초대합시다. 그럼 우리 집에 부요가 가득할 것이 아닙니까? 아니야, 성공을 초대해야지. 누구를 집안에 드릴 것인지를 두고 싸웠습니다. 싸움이 안 끝나니까 옆에서 듣고 있던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싸움이 안 끝날 것 같으니까 사랑을 초대합시다. 그러면 사랑을 초대하면 싸우지 않을 것이 아닙니까? 부인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어느 분이 사랑이세요? 집으로 들어오시지요. 사랑이 일어나서 집 안으로 들어오자 성공과 부요가 함께 따라 들어왔습니다. 아니, 저는 사랑 씨만 초대했는데 왜 두 분은 왜 따라오시죠? 둘이 대답했습니다. 우리 둘이는 함께 갈 수가 없지만 사랑이 가는 곳에는 우리는 언제나 같이 따라갑니다. 사랑이 앞장서지 않으면 우리 둘만 가면은 언제나 분쟁과 싸움이 끊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라고 말했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선순위를 먼저 정하며 살아갈 때에 나머지도 따라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하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둔산에 토미아라고 하는 우동집에 초대를 받아서 여러 목사님과 함께 점심을 먹었습니다. 우리 노회 한창동 목사님, 기온교회 한 목사님이 있는데 언제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 목사님 아들이 교환학생으로 일본에 공부를 하러 갔습니다. 그 대학 이제 학생으로 하는 중에 우동집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을 하는지 사장님보다 먼저 나와서 문을 열고 깨끗하게 청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우동집이 너무 잘 되니까 사람들이 줄 서서 먹는답니다. 근데 부성기들이 많이 나가니까 부성기들을 잘 정리해가지고 쓸만한 재료로 다시 사용하곤 했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달, 2달도 아니고 계속 그 일이 계속되자 어느 날 사장이 부르더니 물어봤습니다. 우리 아버지 때로부터 가게를 물려받아서 경영하였지만은 내가 수십 년 동안 너 같은 사람은 처음 봤다. 너는 사장도 아닌데
왜 이렇게 일찍 나와서 일을 하고 이런 걸 다 이렇게 푸성기들까지 챙겨가지고 좋은 재료를 만들어 놓느냐? 이 청년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이 청년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요. 할렐루야. 우동집 사장이 말했습니다. 너는 이 우동집을 경영할 만한 자격이 있다. 기술을 전수해 줄 테니까 우동집을 차려라. 돈은 내가 얼마든지 대주겠다. 이 청년은 일본에서 성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받았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목회하는 한창동 목사님이 오라고 했습니다. 너는 목회자가 돼야 된다. 한국으로 돌아와라. 그래서 이 한국에 돌아와서 지난 12월 달에 결혼식을 했습니다. 일본 자매하고. 그리고 한국에도 공부하면서 우동집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둔산에 우동집을 차린 것입니다. 우동집 사장이, 일본의 그 사장이 조건 없이 돈을 대줬다고 합니다. 이 돈은 네가 갚아도 되고 안 갚아도 된다. 네 마음대로 해라. 그래서 그 우동집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체인점을 내달라는 요청이 벌써 많이 들어왔다고 그래요. 그 청년이 우리 대전 백석 신학원에 입학원서를 내고 금년부터 신학교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수들과 함께 제가 우동집에 초대를 받아서 거기 가서 점심을 먹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한결같이 모나고 부족하고 울퉁불퉁하고 제자가 될 만한 자격을 갖출 수 있는 스펙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속에 있는 그들의 가능성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셔서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파송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어떻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자세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겠습니다. 다 같이 5절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아니, 복음을 전하려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왜 이방인에게 가지 말고 왜 사마리아인에게 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은 누구를 말합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구원이 무엇인지 영생이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또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지만은 전에는 예수님을 믿고 교회 생활을 하였지만은 지금은 구원의 기쁨도 잃어버리고 교회도 잘 안 다니고 영적으로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찾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크리스찬이 1천만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 실제로 가난한 교인들이 많다 그래요. 가난한 교인들은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은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라는 것입니다. 가서 그들에게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유대인들을 뛰어넘어서 유대인들만을 위한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은 모든 만민을 위해서 예비된 하나님의 천국 복음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이었지만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을 너무나 고통스럽고 가슴 아프게 생각했지만은 그러나 그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어요. 그러나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복음입니다. 복음서가 4개잖아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특별히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복음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이 마태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잃어버린 양들, 잃어버린 유대인들에게 가라고 말씀하신 것을 더 강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찾아 나서야 될 잃어버린 양은 누굽니까? 잃어버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정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웃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식을 잃어버리면 그 자식을 찾을 때까지 부모는 찾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을 잃어버렸다면 그 부모님을 우리는 찾아 나서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해 보니까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문 열어놓고 기다리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양을 잃어버린 목자는 양을 찾기 위해서 산 넘고 물 건너 험한 곳까지 가서 양을 찾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양을 찾았을 때에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왔을 때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잔치를 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잘 믿다가 불신결혼을 해서 주님을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다가 세상 일에 바빠가지고 직장 생활하고 공부하고 막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그 믿음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여러분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권면해서 우리 주님 앞으로 이끄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셨으니, 여러분 가족 중에서 여러분 형제들 가운데 잃어버린 주님의 사람들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님께로 초청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그럼 그들에게 가서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7절 말씀해 보세요.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저를 따라서 해주세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뭐라고 말하는?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이렇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니까 사업이 잘 돼서 내가 부자가 되었습니다. 예수 믿어서 내가 병을 고침받고 내가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얘기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 주님의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복의 근원 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도 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지만, 그러나 예수 믿고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도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도 병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육신적인 것들로 우리의 복음을 표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 믿고 잘 되고 복 받은 것은 감사하죠. 그것도 간증거리가 되지만 그런 것이 복음의 주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고난 중에도 말씀으로 인해서 누리는 평안을 간증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힘들고 어렵지만은 내가 천국을 누리고 내 마음의 평안을 가진 그 간증이 바로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하는 간증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칭찬하면 다 좋아합니다. 그 칭찬 중독병에 걸렸어요. 여러분 어린이인데 애든지 책망하고 야단치는 거는 다 싫어합니다. 그 자존심이 다 충만해가지고 자존심 때문에 그 죽고 싶은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랬던 사람들이 자기의 교만을 회개하고 다시 변화된 이야기가 간증이 되고 정말 어렵고 힘든 속에서도 감사하며 사랑함으로 어려움을 극복해낸 이야기가 살아있는 천국 간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가면서 전파하라는 거예요. 가면서 만나는 사람에게 누구에게든지 이 복음을 전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냥 한번 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이 형제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양이구나. 그리고 그를 꼭 사랑하는 마음으로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아까 찬양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다 죽어가는 사람에게, 병든 사람에게 선생님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예수님 영접하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아마 기쁘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돈 잘 벌고 건강하고 힘이 있는 사람에게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복음을 무시할지도 모릅니다. 내가 지금 천국인데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들에게도 전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내가 나의 어떤 말잘함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누가 나는 돈도 많습니다, 나는 권세도 많습니다, 나는 천국에 안 가도 돼요, 그렇게 자랑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더 빨리 넘어지고 그런 사람이 빨리 무너지는 것을 많이 봅니다. 지금도 우리 인간의 몸은 질그릇이라고 하는데 질그릇 깨지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많이 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33절 23절 말씀해 보니까 9장 23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다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그 22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너희는 다 풀과 같이 없어지는 존재다. 그럼 무엇을 자랑하란 말입니까? 23절에 말씀하십니다. 24절입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하리니 곧 명철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고 노래하고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는 6남매가 있는데 제가 5째입니다. 저희 맨 큰 누님은 일산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희 큰매 형은 이북에서 피난 나온 분이에요. 이북 사람들이 강하잖아요. 고집이 세잖아요. 우리 누님은 평생을 저희 매형한테 핍박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왜 믿어? 예수가 밥 먹여줘?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 저희 매형이 대전 살았는데 그렇게 어려워도 자기 처남 교회 개척하는데 안 왔습니다. 예수 안 믿어도요, 자기 처남이 개척교회 어려운데 하는데 와보잖아요. 안 왔어요. 예수하고 원수졌나? 안 오는 거예요. 지금은 핸드폰 전화 쓰지만 옛날에는 핸드폰 안 쓰고 집 전화 쓰잖아요. 교인들한테 전화 오면 난리 납니다. 제 매형은. 작년에 병으로 쓰러졌어요. 뇌졸중으로 쓰러지고 다시 회복되는데 또 대장암으로 쓰러졌어요. 제가 병원에 가서 막 갔더니 제 손을 잡고 그렇게 막 우는 거예요. 이렇게. 그분이 울 사람이 아니에요.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뻔했는데 막 우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그렇게 핍박하던 자기 부인 덕분에 교회에 나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무릎 꿇고 세례를 받고 교인이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지금 며칠 안 남았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지난 화요일 날 신방을 갔어요. 가서 또 기도해 줬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이제 그 천국 기쁨으로 가시고 평안하게 다 맡기라고 이렇게. 아무도 자랑할 사람이 없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홍한 소년 미인들아 자랑치 말고 영웅혹을 열사들아 뽐내지 마라. 유수 같은 세월은 널 제쳐가고 조정막한 공동묘지 널 기다린다. 그 다음에 8절입니다. 8절. 다 같이 8절을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여러분, 맨날 아프다 힘들다 하지 말고 여러분 기도하고 능력 받아서 여러분 기도해 주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은사를 사용하지 않으면 있는 것도 빼앗긴다는 걸 다 알죠? 전에 우리 친구 목사였던 변상용 목사라고 있었어요. 그 사모님은 을지병원의 방사선과 과장 의사였습니다. 이 어머니가 권사님이 신유의 은사를 받는데 저는 모르죠. 제 친구 목사 얘기니까 사용을 안 한 거예요. 맨 집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2다리를 못 쓰게 돼가지고 그 우리 변 목사가 아주 어머니 모시고 다니려고 힘들었대요. 우리 어머니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서 그랬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말씀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자는 왜 뺏겼습니까?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는 주님이 도로 주면서 착하고 충성된 잘했도다. 그리고 그 더 주었는데 1달란트 받은 자는 뺏겼잖아요. 왜 뺏겼습니까? 그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뒀어요.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장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나니. 우리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은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우리가 주님께 받은 것들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 은사와 재능과 능력들은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주님 뺏어간다는 겁니다. 몸이 아프고 힘든 분들은 병원에만 가지 말고 기도하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장로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달라고 하세요. 그럼 장로님한테 와서 기도해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장로님도 그 기도하고 고쳐주려면 자기도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금요일 새벽에 다 모시다 우리 치유 기도한다고 했는데 많이 안 나와서 제가 굉장히 서운하더라고요. 저분들이 목사의 역량을 잘 안 믿는구나. 우리 교회 임영희 선생님이 있었어요. 다 알지만 첫 번째 세례자입니다. 공부 잘해가지고 미국서 유학 갔다 와서, 근데 처음 유학 갔다 와가지고 만났는데 저를 보고 처음으로 하는 소리가 뭐라는가 하면, 목사님 얼마나 힘드세요? 뭐가 힘들어 했더니, 사람들이 의사 말은 잘 듣지만 목사님 말은 안 듣잖아요. 어떻게 알았어?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았어? 그러니까 유학 가서 그걸 아는 거예요. 이 자매가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의사 말은 잘 듣지만 목사 말은 안 듣지 않냐 이거예요. 의사 말은 잘 듣잖아요. 여러분 의사 말도 잘 들어야 되지만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우동집 그 청년 얘기 하나 더 합니다. 그 이제 매일 거기서 서빙하고 막 일을 하는데, 오는 손님 중에 단골 손님 가운데 몸이 병색이 완연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물어봤답니다. 내가 기도해 줘도 되겠습니까? 그거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암 환자들이에요. 암 환자니까 얼마나 여러분 갈급하겠습니까? 간절히 기도해 줬어요. 집에까지 가서 기도해 줬답니다. 근데 이분이 또 하는 말이, 당연히 우동집을 차리라고, 내가 돈을 대주겠다고. 여러분 아프다는 사람이 있으면 기도해 주세요. 환난 중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목사님 나도 아픈데 뭘 내가 남을 기도해 줘요, 당신이나 고치지, 그렇게 말 안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 원래 아픈 사람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전 잘 모르겠어요. 그 전에 그 아까 얘기하던 변상용 목사가 그러더라고요. 제 아내 보고, 왜 사모님이 신유연사반대 사용 안 내냐 이렇게 얘기해서 내가 얘기했어요. 당신 손 잡고 기도하라는데 저 사람도 내 말을 안 들어요. 잘 기도해 주라는데 안 해줘. 목사님 나한테도 와서, 목사님 물론 날 보고 뭐 교회에서나 목사님이 집에 가면 목사가 아니지만 뭐 기도해 주세요 그런 말 잘 안 해요. 아픈 사람이 원래 바울 사도는요, 온갖 질병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많은 사람을 고쳤습니다. 고치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믿고 기도할 뿐이고 낫고 안 낫고는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대신 돈 받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기도해주고 돈 내라는 사람은 가짜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9절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여러분 전도하러 나가려면 선교하러 가려면 돈을 잔뜩 가지고 가야죠. 돈을 지갑이 두둑해야 마음이 편안하죠. 배낭에 짐을 많이 싸가지고 가야죠. 먹을 거 하고 이런 거 하고, 갈아입을 옷을 많이 갖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 말씀은 거꾸로 얘기해요. 너희 전대는 돈주머니를 말하는데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갖고 가냐. 오늘날 말하면 돈 가지고 가지 말라 얘기해요. 옷 두 벌을 가지고 가지 말아라. 배낭에 짐 많이 싸가지고 가지 말아라. 그럼 뭐예요? 빈손으로 가라 이 얘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할까요? 그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려면 첫째로 받아야 되는 훈련이 돈에 대한 훈련이에요. 돈에 대한 훈련. 저는 경제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전 돈 버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사회생활하고 돈 벌고 경제활동을 하는 분인데 돈에 대한 개념을 저보다도 모르는 사람이 많아. 돈은 아무나 주는 게 아닙니다. 돈은 함부로 빌려주는 게 아니에요. 저는 돈 빌려주면 꼭 받습니다. 저는. 그리고 내가 돈을 혹시 빌리면 정한 날짜에 어떤 일이 있어서는 갚아요. 이렇게. 그 돈에 대한 훈련입니다. 여러분께. 돈이 무서운 줄 알아야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문제가 생기고, 돈 때문에 사내 못 사내 그러고, 돈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고, 돈 때문에 하나님 떠나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국제 지자훈련은 그 나온 우리 새신자 기초 성경 공부에 보면 두 번째 어떻게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가, 두 번째 내용에 보니까 돈에 관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도 돈에 대한 집착을 가지면 안 돼요. 우리 옛말에 있잖아요. 돈이 사람을 따라야지 사람이 돈 따르면 되냐, 그런 말 있잖아요. 이 세상의 속담에도.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그 물질에 대한 가치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삭개오를 보세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렇게 돈을 좋아하던 사람이에요. 돈을 막 모으기만 하는 거예요. 다. 근데 예수를 만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토대간 것이 있으면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그래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의 소유를 다 내놨어요. 내 것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돈에 대한 훈련은 돈에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돈이 많아도 돈 하면서 막 돈에 찌들려가지고, 돈에 억눌려가지고, 돈에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돈이 부족하여도 풍족한 마음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도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자란 청년 하나가, 장로님 딸인데 이제 대학가가 졸업하면, 나 졸업도 안 했어요. 졸업식도 안 했을 거예요. 아마 첫 번째 단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대. 보니까 기분이 되었다. 근데 가장 기본적인 그 주권을 인정하는 게 10의 1조입니다. 어렵기 때문에 훈련을 하는 겁니다. 훈련을 하면 누구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부유하고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그러면 말씀대로 살면 부유하고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이 훈련에 승리하면, 저는 우리 교회는 지금도 물론 감사하지만 재정이 차고 넘칠 것이고, 여러분 성도들과 여러분 자녀들은 남을 도와주며 베풀며 섬기면서 살 수 있는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조상들을 보세요. 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처음에 시작은 미아가였지만, 시작은 가난하고 시작은 아주 부족했지만은 다 거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목적은 부자가 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나 다 부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최소한도 주의 종들은 이 물질에 대한 집착이 없어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그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채워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우리 교회가 뭐 큰 교회도 아니잖아요. 뭐 힘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1년에 선교비 지출이 작년에 선교비 지출이 7,050만 원이더라고요. 그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우리가 전도하며 쓴 순수한, 그거 빼고 순수한 선교비만 6천만 원. 제가 6천만 원을 안 쓰면 지금 하고 싶은 데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저쪽에 가서 지난 수요 예배 드리다 보니까 앰프고 뭐고 지금 이 악기도 다
해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해보니까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런 거야.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도 몇백만 원이면 좋은 걸 사는데 그런 거 사고 지하에 좋은 거 하고 얼마나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고 싶은 걸 다 하면 선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걸 줄여서 선교하니까 여러분 이렇게 많은 선교를 하는 거예요. 이게 보세요, 여러분. 주보에 선교하는 교회를 보세요. 이렇게. 네. 감사해요. 여러분의 상급이고 여러분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아무것도 없이 교회를 개척했어요. 아무 수입이 없었어요. 정말 우리 형제들 다 파산해서 도망가고.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고 어디 가서 도와달라고 안 했습니다. 거지처럼 막 그냥 울면서 안 다녔습니다. 하나님이 다 먹여주시고 하나님이 입혀 주셨습니다. 2018년부터 목회자들도 세금을 내야 돼요. 그래서 그 때문에 아직 정리가 안 돼가지고 많은 논란이 있는데 목회자들 종교 활동비, 목회 활동비도 세금을 안 내는 대신에 그 내역서를 보고하게 돼 있어요. 영수증 첨부해서. 그래서 저는 그 전에 안 하다가 그 장부를 하나 크게 사가지고 다 적었습니다. 제가 지난 1월 달만 순수하게 목회 활동비, 선교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선교사들 도와주고 개인 후원하고 한 것만 따져보니까 1월 달 현재까지 지난주까지 사용한 것만 154만 7천 원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제가 어디서 그 돈이 나겠습니까? 물론 교회에서 받는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제가 빚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다 채워 주셨습니다. 제가 어디 가서 여러분 동산교회 목사가 가난하게 보이지 않잖아요. 제가 어디 가면 가난하게 보이고 여러분에게 동정심을 유발하려고 제가 가난하게 말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제가 의롭다는 게 아니에요. 저는 허물과 제가 부족하고 부끄러운 것이 많아요.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헌신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경험해야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요점은 너희는 가면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라 그 말이에요. 우리들도 점점 어제보다 천국이 가까워오고 있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도 이제는 세월을 많이 사셨기 때문에 지금 마음에 천국이 임했지만 또 주님 앞에 설 날을 예비하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육체는 점점 더 노쇠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날을 예비하고 준비하면서 복음 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육체 풀같이 썩어버리고 그의 영광 꽃같이 세잔하리라. 모든 학문 지식도 그러하리니 인간 일생 경영이 바람뿐이라. 우리 희망 무엔가 뜬 세상 영화 분토같이 버리고 주님 따라가. 천국 낙원 영화 중 평화의 세계 영원 무궁하도록 누리리로다. 아멘. 여러분 열심히 복음 전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 가운데 한 부분을 오늘 저희가 함께 들었습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고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진데 하나님, 너희는 사마리아의 길로도 가지 말고 이방인의 고을에도 가지 말고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내 가정 속에 잃어버린 주님의 양이 있고 우리 자녀들 가운데 부모님 가운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는데
주여, 저희로 하여금 이 사명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들에게 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주님 말씀했사오니,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들을 인도해서 이 주의 전에 하나님의 사람들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